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8번째 현악기에 맞추어서 지은 기도이고 또 찬양시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고난, 또 당면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자신의 시대를 향한 그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다윗 시대나 우리 시대나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 현상들, 정말 닮은 꼴로 악한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창궐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뭘 도와달라고 그러는지,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당면한 문제라든지 또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인생 중에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다는 게 이제 우리는 한마음 교회니까 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도 막 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 중에서 아첨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냥 그 다윗을 이제 추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울을 옹위하고 사울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 사울에게 지금 주군께서 하시는 일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를 돌보고 나라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뭐 그런 그 젊은이 하나 잡으러 다니는 일에 국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성사를 돌보지 않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직언을 하고 축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사울이 정신을 차릴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잘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영명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충언을 하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이 가해지고 경건한 자가 아주 끊어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의 교계, 또 우리 시대의 정계, 이런 데를 살펴보면 이게 아주 뭐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새 번역으로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개역개정판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걸 새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마음에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게 다가와요. 천천히 한번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두 마음을 품고서,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 이게 이제 아주 흥미롭게 제 마음에 다가와서
공동 번역에는 또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두 마음을 빨간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까요? 시작. 속다르고 겉다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첨하는 마음,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한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냥 거짓으로 아첨하고 입에 발린 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한다. 왕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게 뭐냐 봤더니 속다르고 겉다르다. 속으로는 경멸하고 속으로는 흉보고 속으로는 딴 말하면서 겉으로는 주분께서는 정말 지도력이 대단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십니까? 영명하십니다. 사우랑 만만세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속으로는 아이고 저게 무슨 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게 속마음하고 겉에 드러나서 말하는 마음하고 말하는 게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다윗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특히 정계를 이렇게 보면 이게 똑같아요. 어쩌면 이런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들은 다 두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막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민생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판세를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겉으로는 그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속마음은 또 뭐예요? 이번 죽음을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한번 반전을 기하해야 되겠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했는데 이전에는 그런 게 이제 통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즈음에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정치인들 중에서 아주 선전선동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속다르고 겉다른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알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휘둘리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이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사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사옵니다. 입만 열면 남을 속이는 말이요. 입술을 제게 놀려 빠르게 놀려 이런 뜻이죠. 입술을 제게 놀려 간사한 말을 하고 속다르고 겉다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 이 다윗이 통탄하는 그 시대의 시대상이에요. 우리 시대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말,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데 이제 우리 뭐 무슨 정치인들을 우리가 흉보고 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말과 다른가 같은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은 말에 관해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고 간사한 말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뭐 그냥 교만의 극치를 달린 거야. 내가 내 입 가지고 얘기하는데 누가 이거 맞겠어? 이건 내가 내 입의 주인이야. 이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뭐 말할 때 그 말할 저지하고 그럴 사람 없다. 이렇게 이제 교만한 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말들을 이제 이렇게 거침없이 하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함한 말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신앙적인 말도 막 하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해대는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군인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인교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집엔 성경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갔더니 이렇게 국제기도원협회에서 가져온 성경들을 그 군인 아저씨들을 이제 사용하도록. 군인들은 뭐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시간도 없으니까 교회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 드리러 오면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비치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한 권 가져와서 그게 또 작은 거는 신약 성경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으니까 마태복음 12장까지는 읽었겠죠. 제가 어릴 때 처음 이렇게 읽으면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게 다가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 사람들이 이 말 조심하지 않고 그냥 두 마음을 품고 겉에서는 막 뭐 아첨하는 말하고 간사한 말하고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또 뭐 이렇게 막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대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험했고 그 불신에 가득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게 뭐 의미 없는 말처럼 막 하더라도 그거 다 가지고 나중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저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뭐 장난의 말도 하고 의미 없이 막 말도 하고 또 약간 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놀려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도 다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다 카운트하게 되겠구나. 우리 생각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오늘 좀 마음에 새겨 두시자고요. 잠언서 기자도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 그 다윗 시대 사람들이 이 잠언에 있는 이런 말씀들 좀 읽었으면 좀 말조심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또 허탄한 말하지 않고 또 두 마음을 품은 말, 겉으로는 뭐 이렇게 칭찬하고 뭐 이렇게 굽신거리고 아첨하는 말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렇게 아주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은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혀를 잘 쓰는 거예요. 이게 유창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르게 또 옳은데 그리고 그 말이 믿음으로 믿음의 말, 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미래를 여는 말. 그래서 감사의 언어, 미래의 언어, 축복의 언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러면은 그냥 막
자녀들을 위해서도 말하잖아요.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그래가지고 너 밥이나 벌어 먹고 살겠냐? 뭐 이렇게 막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성에 안 차는 자녀들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복된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주면 계속해서 세워주는 말, 또 힘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미래가 열려지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말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말이죠. 다윗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보니까 부정적인 언어, 남을 허무는 언어, 뒤에서 흉보고 또 뭐 가십하고 또 겉에서는 막 임금님 주분께서는 영명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현명하십니다. 이따위 말 해놓고 속으로는 저는 바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뒤에서는 궁시렁거리고 흉보고 또 뒤에서는 딴 말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심판받을 것이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충격적으로 성경 뭐 12장까지니까 마태복음 12장이니까 제가 성경 말씀 잘 모르고 뭐 그럴 때도 이거 쭉 읽다가 탁 제 눈에 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어린 시절에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오늘 또 다윗의 이 기도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의인들은 간대없고 경건한 사람들도 사라지고 한다는 것이 말을 하는데 그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정말 망할 언어, 죽음의 언어, 그리고 사람들을 허무는 언어, 사람들을 저주하는 언어, 뭐 이런 언어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뭐 축복의 언어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긍정 언어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속마음은 또 아닙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다가 이제 5절에 와서는 다윗이 주님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지요. 그래서 막 주님께 이제 그 시대를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시작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자기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를 가지고 민심을 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그들의 눌림, 그런 탄식, 그들을 이제 다 신원하여 주시겠다.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컨펌하는 게 노란 하이라이트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흐트러짐이 없이 마치 순결한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면 허언이다.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네. 이거는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좀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다윗이 그 시대를 품고 기도하다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게 요 파란 하이라이트예요.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 경건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조치를 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 당신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순결하여서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처럼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확정 지어주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여 순전한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선포는 곧 성취인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다윗이 그 시대를 품고 성전에 나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의 언어가 아주 불순하고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이고 이렇게 되어서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속마음으로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왕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말이 혼잡해졌는지 이걸 이제 탓하는 거예요. 이거를 탄식하는 거예요. 탓한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탄식, 다윗의 탄원 기도, 그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를 고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말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데 보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배우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다윗의 이 기도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이제 12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좀 오늘은 아주 절실하게 우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탁 땡겨가지고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시대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허무는 이런 언어는 없는지. 근데 주님은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이제 은도간에 이제 은을 이렇게 정련하는 아주 정결케 하는 이런 과정을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 이제 이 7절 8절이 조금 좀 애매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비열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나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언어 생활, 정말 믿음의 언어 생활, 긍정 언어 생활,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그 다윗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14장 28절 이것도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제게 이렇게 클릭이 된 말씀 중에 하나라서 자주 인용하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준엄한 말씀을 오늘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죠. 내가 누구를 축복하는데 그 블레싱 언어가 내 마음에 진심이 담겨서 내 입술이 그거 봐야 되는데 내 입술로는 흉보고 비웃고 경멸하면서 입술로는 칭찬하고 이렇게 이중 언어로 이중마 두 마음을 품고 하지 말아야 돼.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취급도 안 하시지만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다 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 기도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여러분 인생의 크기입니다. 크게 구하십시오. 넓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구하십시오.